다음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일이나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무슨 단어일까요? 어떤 사물, 또 이 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네, 바로 핵심입니다. 핵심. 무슨 일을 하든지 핵심이 중요합니다. 핵하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생각이 나죠. 중성자가 충돌하면서 핵 분열을 통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원자력 발전소죠. 근데 핵 분열과 반대로 핵 융합은 핵 분열보다도 7배나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아직 실용화되지는 못했는데 조만간 실용화되면 우리가 핵 분열로 인한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그러한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너지의 중심이 핵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능력도 바로 이 핵심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핵심 너무도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핵심을 딱 잡을 줄 알죠. 좋은 선생님은 핵심을 딱딱 집어줍니다. 좋은 글은 읽다 보면 그 안에 핵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핵심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핵심은 말 표현 그대로 바깥이 아닙니다. 안에, 내면, 마음 깊은 곳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에 익숙하고 또 내면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내면보다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핵심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우리의 내면의 성숙함과 변화가 없이 겉으로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 뿐 믿음의 깊이와 성숙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죠, 성경 공부하죠, 기도하죠, 성령의 은사를 받죠, 그리고 사역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요. 어떤 일에 대해 분노와 원망이 생기기도 하죠. 또 내가 생각과 말로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울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인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약속이, 유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음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일이 막힐 때, 고난과 위기가 다가올 때, 우울함과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
정작 우리의 믿음은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은혜를 누리고 감동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뜨겁게 드리지만 이러한 우리의 은혜와 감동이 일상 삶에 그대로 충만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구약 성경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맞이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것은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주장과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가 기준이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멋대로 행동하고 혼란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왕이 없는 세상에서는 각자 자기가 왕이기 때문이죠. 왕이 없는 세상에서는 자기가 옳기 때문이죠. 결국 왕이 없는 세상에는 갈등과 분열과 혼란이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 누가 왕인지를 씨름하고 있는 거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겪는 혼란과 아픔과 미성숙함, 고통은 모두 하나의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누가 왕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사역하지만 흔들리는 이유, 우리 삶의 거룩한 열매가 빈약한 이유, 우리의 관계와 삶에서 평화와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 그것은 내 삶의 중심에서 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혼란해집니다. 성경은 위대한 우주적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한다 해도 성경의 이 첫 구절을 확신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면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과 고백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전진할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그 어떤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줘도 결국 그것이 나를 깊은 높은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말이죠,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삶에서 왕이 누구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혼돈하고 무너지는 것은 내 인생의 왕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왕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왕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온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생명의 길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않을 때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을 잡은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을 잡은 성도는 성공과 형통의 개념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는 자신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리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흔들리기도 합니다. 잠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구나,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를 묻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러한 고난 내가 어떻게 이길까가 아니죠. 왕이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왕이신 주님의 길을 순종과 헌신으로 걷는 것이 내 인생의 참 성공이고 형통이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언제든 무슨 일을 이루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에서 이 고백이 많이 나오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승리하는 영적 삶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성도는 왕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을 바치죠. 재능을, 시간을, 열정을, 재물을, 사랑을 드려요.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내 자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내 심장입니다. 내 심장을 떼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바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렇게 잡은 제물에 각을 뜨고 온전히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려면 바로 우리 자신이 죽어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자랑, 내 교만, 내 성질, 내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산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사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죽음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었음을 압니까? 오늘 아침 식탁에 올라온 것과 전부 다 생명이 죽은 것인 거죠.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입은 이 큰 사랑, 이 은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와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말이죠. 이렇게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왕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성도가 사는 길이 있는 거죠. 바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성도가 걷는 왕의 길은 자기의 죄성이 죽고 자기의 육이 죽고 자기의 자랑이 죽고 자기의 뜻이 죽는 길입니다. 이렇게 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 주이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작아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 죽음을 가리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가 죽고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자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삶입니다. 내가 살면 내 안에 주님이 조용히 물러가시지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내가 살아갈 길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셔요. 세상에서는 자기는 살고 남은 죽어야 이깁니다. 자기가 죽는 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의 자아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집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자녀가 살고, 내가 죽으면 부모가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는 곳에서 진정한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살아납니다. 자기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자기가 깨지고 죽은 사람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핵심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께 속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지 않고 죄에 대해 죽지 않고 율법에 대해 죽지 않고 자신의 꾀와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동이 일상의 삶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과 싸우지 말고 세상과 싸우십시오. 내 안에 내가 왕이 될까 주님이 왕이 될까 싸우지 말고 주님께 왕의 자리를 내드리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왕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꿈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아들이 있으니 그는 큰 꿈을 꾸었고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욕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씨름하면서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한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가 죽은 사람이며 내가 죽은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뜻이 죽고 완전히 묻혔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것을 말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묻힌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주님을 닮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죽은 만큼 주님을 닮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은 만큼 성화의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죽었다는 뜻이에요. 반복해서 지속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는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과정 가운데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훈련을 또 하고 또 상황이 벌어져서 문제가 생길 때 맞아,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나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실패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내 욕심으로 내 삶이 어긋나고 잘못되고 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나를 내려놓는, 내가 주는 삶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놀랍고 거룩한 삶을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 얻은 생명을 감사하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룩한 삶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